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돌장마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중중해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서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또 하울이 나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늘 만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단순한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에 감사와 또 영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을 보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제가 살마시는 성도님을 살마시는 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참 살맛이 별로 안 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또 교회를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우리 영혼에 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맛이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사자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먼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무슨 소요입니다 이런 건 안 하지만 이제 복음으로 다 이제 듣고 배우죠. 근데 어쨌든 그 장로교단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교육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 1문 1답이 뭐냐면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인생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도 공부를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제 1문 1답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교리로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인데 그건 참 아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권력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라, 나한테 영광 돌려라, 막 이렇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막 쥐어 짜내듯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시고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알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지점,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일절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천지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아도 그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러한 율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언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비유고 그림자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그 33년간의 사람의 생애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년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이걸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영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신 자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에 분명한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았구나, 그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에 택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겠구나.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럴 때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네가 이제 네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라고요?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증해봐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네요. 집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 나한테 구원을 주셨구나. 예수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알면 예수가 누군지 알면 예수가 내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정말 하나님 위에 살고 싶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고 싶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시려고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받은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여기서 예수를 영접한 것을 끝나지 말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예수로 살기 시작하니까 되기 시작을 하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반부 후반부를 딱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반부만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후반부 읽어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승리의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그 영광이 점점 더 열리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로 산다는 거 알겠는데요. 그게 진리라는 거 알겠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건데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늘 말씀드렸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남편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뭐 좀 지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는 당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 결혼했나 안 했나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왕으로, 또 나의 신랑으로, 나의 참 친구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신혼시절에 그런 거 좀 느꼈잖아요. 직장 가서도 계속 아내 생각이 나요. 어디 뭐 마트에 가서도 계속 신랑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좀 한번 저녁에 오면 해줄까?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에요. 늘 내 마음에 아내가 있어요. 내 마음에 늘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남편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든지 아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뭔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가 나에게 주신 게 뭐지?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죄사.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를 아셨어요. 아니, 창세전에 아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 평생 짓는 그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원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행위로 지은 죄,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 속죄의 은총을 알게 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얻으신
인생을 살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지키신 그 예수께서 다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힘써 애썼는지 몰라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율법으로 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리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켜보려고 아무리 힘써 애써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관계를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의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거든요. 그러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느니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그 의를 다 이루셨고, 믿는 자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묵상할 때 복음에서 비춰지는 영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3의 영광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이런 지식이 어디 있으며, 이런 지혜가 어디 있으며, 이런 종교가 어디 있으며,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108번뇌 그 죄를 없애보려고 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를 발전시켜서, 그런 어떤 철학을 발전시켜서, 그 교육을 발전시켜서 거기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세상에서 나온 어떤 지혜,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하나님 요구하신 의를 가지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법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다만 믿음으로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서 비춰지는 영광, 여러분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적인 그 능력도, 그 비결도 바로 이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점점 더 인간 행위를 강조를 하고 어떤 교권을 강화시키려고 종교화되고 준사시 암흑시대, 그때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제도 자기도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확 들어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복음이구나.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가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건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 예수의 복음을 확 열어주실 때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 의롭게 됨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뿐입니까? 죄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 지옥에서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어느 날 우리 사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미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앞에서도 우리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망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죽음의 장막을 열어젖히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다 영광스러운 다 빛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한 가지만 붙잡아도, 한 가지만 실제가 되어도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는 것, 예수의 복음 묵상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 그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그 선지자들 역할로, 그 왕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질 수도 없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가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 위해 행하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신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춤 받을 때 내 영혼은요 정말 감격스럽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기쁨이 어디 있으면, 이런 자유가 어디 있으면, 이런 평안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서 살고 싶고 예수님 증거하고 싶고 왕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 거듭난 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많이 사실 망가져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속을 들춰내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막 혈기 부리고 또 음란에 빠지고 막 도박에 빠지고, 그건 겉으로 드러낸 현상이에요.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막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죠. 조그만 무시를 당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지만 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뿌리가 죄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으로 살 때는요,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히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살겠다고, 내가 왕되어 살겠다고 사는 순간부터 그 영은 죽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살며 사람을 경험하며 오는 수많은 상처들이 이제 더덕더덕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투성인 사람이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순간 내 상처는 다 끝났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기쁨은 잠깐 누리죠?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그 남편, 정식 남편도 아니고, 사람의 채울 수 없는 너의 공허한 마음은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그에 찾아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늘 묵상을 하며 그 예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물질의 문제도 막혀있죠. 인간관계도 막혀있죠. 진로도 불안하죠. 나의 삶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런 오히려 답답하고 꽉 막힌 환경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내 구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바로 그 예수로부터 오는, 사람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날마다 기뻐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치유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속사람, 망가진 이 속사람은요, 절대 어떤 사람으로, 세상 것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상처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로 좋으냐면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망가진, 우리의 혼도 망가진 인격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썩어진 육체도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영생의 몸을 입혀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며,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며,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늘 복음을 묵상하며, 내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예수께서 나여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늘 묵상할 때, 이 복음에서 오는 그 영광이 내 영혼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기뻐할 때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를 기뻐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기뻐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참 기도를 해도, 아무리 뭔가 이렇게 열심을 해도 뭔가 막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죠. 그건 여러분이 형편마다 각각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뭔가 참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왜 이렇게 뚫어지지 않을까? 내 평생 이거 지고 가야 될 짐인가?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경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뚫고 가서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게 그 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찬양이 시작이 될 때, 감사가 시작이 될 때 꽉 막혀있던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고, 원망과 불평과 자책으로, 근심과 염려로 나를 속이고 짓누르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연합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야하시엘의 선지자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함을 줍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전쟁하러 나갑니까? 제일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바로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그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 아버지의 뜻대로 마블과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그 길을 따라 그 예수가 오시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하여 부르사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대하여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에 대하여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옥중에서 찬송했습니다.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옥문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옥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근심과 염려가 늘 짓누를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를 막 짓누르면서 자기를 막 자책할 것입니다. 이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여러분이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 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주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왕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왕이 그 사울왕을 피하여서 시기 질투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진영까지 넘어갔다가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아이고 제가 다윗이냐 어쩌다 저망이 됐냐 그러면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추방해버립니다. 살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정말 뭐 사람 꼴이 아니죠. 짐승 같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온갖 사방에서 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충만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구약시대 성도건 신약시대 성도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었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 복음을 밝혀주시며 우리 복음의 영광에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와, 나 같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메시아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시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끌어안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지도록 2000년간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전파되더니 이 한국 땅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추적하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무릎 꿇어 예수를 구주왕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충만합니다. 주의 인자심은 영원 천대 복음토록 모든 열방이 찬양에 합당하시니 구약시대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의 사려 배 제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복음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의 눈을 열어줘 나같이 이런 초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신 그 영광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그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칠 때 홍해도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으며 마음과 역사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었어.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나 이란 배송물이 되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처럼 많이 가진 것이 없어. 누구처럼 어마어마한 간지나만 이적이 나타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이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네, 믿음의 사도, 네, 믿음의 제자죠. 예수, 그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 영혼이 감각하면서 이게 실제가 되면서 그 죄사함의 기쁨과 거듭남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과 영생을 수호하게 된 이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며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로 보면, 예수 안에서 보면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지시는 것도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냈던 거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이리 보내셨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리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오히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보십시오. 오늘의 삶을 보십시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시오. 예수 안에서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신랑이 되어주시고 참 이루자가 되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부모 자녀 관계를 보십시오. 직장 동료 관계를 보십시오. 모범 관계, 교회 관계를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까 그런 생각에 그런 원망과 염려가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가정 공동체, 목장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게 허락한 모든 관계를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를 기뻐할 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기뻐할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예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악한 자가 떠나갑니다. 마귀의 밥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무엇 먹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끊임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저 남편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저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것밖에 안 되구나. 내 인격 이거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가에 부르셨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내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기뻐함이 능력입니다. 예수를 기뻐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를 기뻐함.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직 도와주지 않으면 부부끼리라도 같은 믿음의 또 부모 자녀끼리라도 그 가정에서 예수를 기뻐하는 예수를 찬양하는 그야말로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기뻐하는 가정, 예수를 예배하는 가정. 우리 김두현 형제님, 우리 권보라 하나님과 지금도 예배 만나는 드리고 있어요. 아주 잘하는 그런 세가정 목장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참 그 아내 되는 자매가 서울 어딥니까 이대 목동병원에서 또 간호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매주 못 와요. 근데 어쩌다가 주말법처럼 어쩌다 만나면은 그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마련해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 같은 데 같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야 목사보다 낫구나. 정말 맞아. 저게 가정 부부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같이 예수를 기뻐하고 같이 예수를 즐거워할 때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를 함께 바라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의 위로와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감사가 임하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기뻐하시고
정말 감사를 나누시고 예수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충만한 목장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 하십니까? 그런 찬양 부르세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청년들 모여서 돌아가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 다른 걸 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때가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잘했어요. 그 다음도 뭐라고 했을까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또 자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 나의 농부 나 주의 감자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때부터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주 나의 농부 나 주의 고구마 그 사랑. 주 나의 농부 나 주의 양파. 끊임없이 나요.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여서 푸짐한 걸 먹습니까? 무슨 뭐 돈을 나눠줍니까? 뭘 합니까? 그런 게 없어도 예수를 기뻐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쁨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한 우리 기뻐하십시오. 아무래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뭐든지 가게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만 가지 억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여러분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기쁨의 실제입니다. 생명의 실제입니다. 능력의 실제입니다. 우리 육체로 이렇게 경험하는 이 기쁨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실존 영이라요. 내 영에 실제로 와 계신 예수, 기쁨의 실제, 생명의 실제, 사랑의 실제. 그 예수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내 영에 그 실제를 부어주세요. 실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요. 옥중에서도 화염대 앞에서도 사지가 찢어진 앞에서도 어떻게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육체의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에 부어지는 예수의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의 감독조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내 모든 것 되신 예수를 기뻐. 그래서 한 가지 이거 챌린지라고 그러나요? 오늘 좀 이렇게 우리 실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수를 기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낭독해서 올리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예수를 묵상하며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걸 아주 잘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 1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여러분이 그 내비 따라 성경 읽기와 함께 에베소 1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낭독을 해서 여러분의 예쁜 목소리로 낭독을 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하 권사님도 찾아가셔서 하늘로 부름 받으시기 전에 한번 떠듬 읽으셔가지고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단톡방에 한 80명의 성도들이 계신데 80명 성도들이 좀 자기 목소리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고백으로 에베소 1장 말씀을 쫙 읽었어. 녹음 기능 아시죠? 녹음 기능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다 핸드폰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 켜놓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개 성도님 생각하면서 그 성도의 목소리를 읽은 에베소 1장 말씀 쭉 들으면서 또 그 성도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거 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이 복음의 영광은 어느 날 성령님 확 열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정말 이렇게 좀 올려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이런 선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고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로 살라고요.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잘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에서 예수를 기뻐하는 막 폭죽이 터지는 이 기쁨이 있기를 하고, 이 기쁨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과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를 기뻐하는 참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